이쪽 부분에서 시작된 동물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승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물의 죽음과 출생,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음식의 공급 등이 그런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물 세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향해서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2절까지는 산염소와 암사성, 그리고 들나귀, 들소의 생태들을 이야기합니다. 삼짐승과 덜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3절에서 30절까지는 타조와 말과 매, 독수리 생태를 자세히 기록해 줌으로 인해서 동물 세계에서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승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욥에게 반문을 하면서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특히 이 네 동물, 그리고 산짐승과 덜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특히 오늘 덜짐승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산염소와 암사슴의 생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에서 야생하는 염소와 암사슴은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어떤 도움도 없이 새끼를 낳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양육되어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소외된 짐승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동물들이 먹고 마시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도움을 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욥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욥으로 하여금 네가 이루느냐, 네가 잘난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런 그 모든 것이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욥이 잘 살고 잘 먹고 부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도 존경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고통받는, 내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욥은요, 하나님 앞에 반문하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 이 고통과 고난과 또 친구들로부터 비난받는 것들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욥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 산염소와 암사슴에 관해서 임신하고 새끼 낳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알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사람 눈에 비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지 않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보지도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면 그 산염소나 암사슴이 새끼를 베고 낳고 그리고 그 기간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까이 있고 사람이 그것을 키우고 사람이 케어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끼가 임신을 하고 이 짐승들이 또 짐승들이 임신을 하고 태어나는 그 기간을 몇 번 정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며칠 동안 있다가 임신하는 것이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런 짐승들의 임신한 것과 그리고 그 기간과 태어나는 것들을 네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서 그들에서 크다가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 동물들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요, 자세들을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키우신 분들, 또 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그 동물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여러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때로는요, 앉아서 누워서 새끼를 놓을 수도 있고 서서 새끼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새끼를 놓으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거 다 받아주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케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케어하지 않더라도요, 이 동물들은 스스로 그 새끼들을 다 임신하고 또 낳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이 사람이 있음으로 행해지는 것, 사람이 없음으로도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들나귀의 거처입니다. 5절과 8절에 보시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게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으로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저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린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들에게 들리지 않으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풀을 찾느니라. 자, 여기 있어요. 들을 방랑하면서 염분이 있는 땅에 사는 들나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곳에 이 들나귀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함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사는 들나귀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길들일 수 없는 가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들나귀는 인간에게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들나귀를 잡아서 뭔가 농사 짓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길들이지 않는 들나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들나귀는 자유로운 삶을 산다, 자유롭게 나가서 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 기자는요, 들나귀들의 생태계를 보살피면서 먹을 것을 주기 위한 초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인간의 모든 자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간의 중심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엄청난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 삶을 잘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이 들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는 들소의 성격입니다. 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의 소리 속에 사는 맹수로서 나타납니다. 아주 강한 힘과 난폭한 성격을 가진 이 들소는 사람의 손에 전혀 길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맹수들을 누가 잠잠케 할 수 있겠고 누가 보살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요, 들소의 이 힘있는 이런 것들을 인간이 이용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습들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히요, 오늘 보면 5절과 8절에 나오는 들나귀에 대해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20절에서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 같고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올바른 눈만 뜨면 우리 주위에 있는 길가의 풀이나 한 포기 돌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어디든지 만나게 되면 내 옆에 있던 이 자연의 만물들의 돌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정말 믿음의 신앙이 좋은 욥이었지만 자기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습, 자기가 의롭게 살았던 모습만을 계속해서 대변해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 그리고 지금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 역시 너를 위한 믿음의 성장을 위한 모습이다. 그런 훈련과 그런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군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생각해 보면 우리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통과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훈련을 통하지 아니하고는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위임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그 어려운 훈련과 고난을 거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누가 들나기를 놓아 자유케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그러니까 들나기를 자유케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덜짐승보다도 못하게 다스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덜짐승도 하물며 내가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죄와 고통과 죽음의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가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들나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그들이 그날 젖술을 내가 다 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젖술을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영분이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 들나귀에게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나귀는 넓은 들판의 땅 전부를 자기 처소가 되게 만들어 주시니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야생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천차만별이고 정말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서 집 한 칸이 없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처소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올바른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처소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중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한 마리도 거치가 있는데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처소를 온전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결국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국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의 처소는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이것만 바라보면서 내 처소는 어디 있느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나는 왜 머리 둘 곳이 없느냐 라고 하소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운 모습으로 우리 영적인 모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있는 처소가 정말 없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결코 억울함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땅, 영분이 있는 땅, 사람이 집을 짓고 살지 못하는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덜짐승이 그들의 처소가 되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힘들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게 되고, 평강이 있으면 결코 세상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들나귀나 모든 짐승을에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예, 이 들나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짐승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물까지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철에 비가 오게 하고요, 사막에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푸른 풀과 나무 잎을 통해서 그 들나귀들을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때로는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들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정말 모든 삶이 이제 끝장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아닌 원망을 욥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막에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떠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만 광야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를 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수천 명이 아이들이 기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한쪽에서는 남아 돌아서 풍부하게 쓰고요. 그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다 처리하는 그런 모든 일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매 순간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근으로 죽든지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죽음이란 앞에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배려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동물 세계에서 동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모습 속에서 온전히 맺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고통 가운데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끝난다 할지라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고 한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내 고난은 아직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와 다를 때와는 전혀 다른 차이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섭리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드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가 믿음으로 온전히 딱 맺어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어떤 것에서도 불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집선들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개개인에게도 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